지난 설날에 아이들이 어른들께 세뱃돈을 받고 참 좋아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뱃돈을 받은 것도 좋지만 더 좋았던 것은 자신들이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불문율처럼 받은 세뱃돈을 다 엄마에게 바쳐야 했지만, 그러나 어느새 큰아이가 엄마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받은 것인데 왜 엄마가 다 가져가느냐. 그래서 옆에 있던 둘째와 셋째도 덩달아서 우리에게도 지갑을 달라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신나죠. 지금까지 세뱃돈을 받기만 받았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자신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으니 매우 신나고 흥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첫째와 둘째가 우리 사 먹으러 갈까? 이러더만 나가서 과자 사 먹고 오고 장난감 사들고 오고 그러다가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지갑이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그 지갑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그 지갑을 아마 가지고 놀다가 흘린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대충 알겠지만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은 그 아이가 그 지갑 때문에 매우 마음이 상했나 봅니다. 그냥 집에만 오면 지갑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저기 뒤적거려 보고 찾아보고 없으면 어떡하지? 늘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지갑을 잃어버리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근심하며 아파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지갑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대신 누가 답답할까요? 엄마가 답답하죠. 제가 답답합니다. 지금쯤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집 밖으로 가지고 간 것은 아닐까. 괜히 재활용 쓰레기를 뒤적거려 가면서 이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 엄마만 아빠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걱정하고 그 아이가 힘들어해야 하는데 오히려 엄마와 아빠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보다 더 이상한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애탐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애타고 계실까요? 누가 더 마음 졸여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았지만 다 잃어버린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었으나 우리는 그 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안식, 우리가 누려야 하는 안식, 그러나 어느새 사라져버린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안식은 창조의 이유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안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을 홀로 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오늘 아담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두다라는 말은 쉬다, 안식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쉼을 위하여서 안식을 위하여서 거기에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아담을 마구 부리시기 위하여 그를 에덴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 안식을 아담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하는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안식을 깨뜨렸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이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쉼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안식과 쉼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무엇만 남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수고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결과가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배불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는 어느새 상처와 아픔과 수고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는 바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한 결과가 수고와 슬픔이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수고와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하며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고와 슬픔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수고하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지갑을 잃어버린 꼬마 아이가 그 지갑을 다시 찾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이 안식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나 애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나의 안식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굳이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이 필요합니까? 굳이 오늘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수고와 슬픔과 눈물뿐인 인생에 안식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쉼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그 안식을 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안식을 거들떠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안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문제요. 둘째는 우리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안식을 바라지 않는 이유,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그러나 다시금 그 안식을 되찾으려는 마음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겉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다시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묶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들은 말씀, 우리가 주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참 오랫동안 들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그 어떤 쉼이 없는 이유는 바로 나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말씀과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 안식, 사라질 안식에 우리를 빠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입구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나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좋은 약속을 받았으면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면 좋겠거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허무하게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전히 말씀과 삶이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앞에서 그들이 그 약속을 거절하며 그 안식을 깨뜨렸던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늘 끊임없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이라는 정말 그 뒷배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안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피 흘리며 싸우지 않아도 나에게는 돌아갈 땅이 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여기서 아파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애굽이 있는데 그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다 거절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따로 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은밀한 뒷배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힘들고 고달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숨겨놓았던, 우리가 꽁꽁 싸매어 놓았던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그 안식을 거절하며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안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숨겨두었던, 내가 틈만 나면 꺼내보았던,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이 정말 나의 안식이 되어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애굽이 이스라엘의 안식이 맞습니까? 정말 그들은 애굽에서 쉼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그 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은 진실로 그 이스라엘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 애굽이 나의 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이상합니다. 이보다 이상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상한 일이 지금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데 가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언제든지 내가 꺼내어 쓸 수 있는 것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붙여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보이고 잡히고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을 믿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돈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지 말라고 해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붙어야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주는 믿음이 세상의 돈을 우리의 삶에 더 가깝게 붙여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이 주는 믿음, 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라는 그 굳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강력합니다. 너무도 강력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고하며 또 아파하며 또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돈은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 돈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돈이 우리의 안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 돈이 내 쉼이 아니요, 그 돈이 내 의지가 아니요, 그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 오늘 우리의 삶을 그 돈에 붙여놓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거절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버리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정말 다 버리고 싶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내 안에서 강력하게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 우리 안에 그 견고해져 버린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이 파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깰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세상의 믿음을 깨트리고 이기며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왜?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거짓과 그 모든 잘못된 믿음들을 다 깨트리며 부수며 도려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국 또다시 세상의 믿음에 사로잡혀 그 세상이 주는 그 거짓된 안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파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안식을 바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무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묶어내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4절은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런 것이다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지만 말씀을 거절하면 그 말씀으로 죽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13절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로마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무엇이 되었다? 사망과 죽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13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지만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결국 우리는 그 말씀으로 심판받고 그 말씀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의 이야기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낼 그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14절은 그러므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죠.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결국 심판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 안식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한계를 그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면서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안식으로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욕보인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셨건만 우리가 오늘도 또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안식 언저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를 현저히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안식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은 그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은 그 주님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예수를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안식으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엉뚱한 곳에서 아파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안식 아닌 것을 안식으로 붙들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안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안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무시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버림받으셨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그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분을 버리고 있으며, 우리가 왜 그분을 무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왜 날마다 그분을 버리고 있는지 그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더 아픈 마음으로, 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그 주의 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 주가 주시는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 안식을 누리며 또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